출애굽기 4장 이야기는 뭐냐면 레위 지파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수하게 되고 계수한 숫자가 얼마다라는 이야기가 전체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 이야기는 고핫 자손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대부분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지성물은 언약궤라든가 뭐 이런 지성물들은 레위 자손이 구경도 할 수 없어요.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전부 쉽게 말하면 이사 준비를 하는데 레위 자손이 들어가서 이사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핫 자손을 만지면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볼 수도 없어요. 뭐가 쌓였는지 사실 모릅니다. 내용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만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지성물을 다 포장하고 또 그걸 채로 깨놓으면 고핫 자손은 와서 그걸 그냥 들고만 가는 거죠. 들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1절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의 직무인데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이사 준비를 하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깁니다. 일단 먼저 5절 6절을 보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한다는 이야기죠.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기를 듣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포장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나눠져 있던 휘장을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쌉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라고 했죠. 제일 먼저 휘장을 뜯어가지고 언약궤를 쌉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한다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싼다고 했어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쌉니다. 그리고는 밖에는 순청색 보자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로 싸고 그 다음에 채를 깨서 나무로 가지고 채를 깨놓고 준비를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이 와서 그걸 이제 메고 가게 되겠죠. 이걸 전체를 손 못 댑니다. 고핫 자손은 손 댔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절 8절은 진설병, 오늘 보내드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진설병, 떡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설병에 관한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게 진설병에 있는 그 대접들 그랬는데 그릇이죠. 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고 숟가락이라고 했는데 잠깐 표현이 숟가락이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것도 접시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아니라 떡을 옮기고 담고 하는 접시예요. 그 숟가락이라 정확히 말하면 주발들인 사발들이고 붓는 잔 있죠. 뭐 마시는 잔, 이런 것들을 보라색 보자기로 다 쌉니다. 그리고는 끝에는 뭐로 싸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싸는 거죠. 특징 하나는 전체를 보라색 보자기로 싸고 나서 홍색 보자기로 덮는다는 거, 이거 외에는 좀 차이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밭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앞에 언약궤하고 반대죠. 언약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다 싸고 나서 밖에 보자기로 덮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제일 바깥은 뭐로 싸져 있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싸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둥둥둥 싸놓으면, 채를 깨놓으면 이게 뭔지 내용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언약궤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만 보라색 보자기로 싸져 있다고. 나머지 전부 다 해달의 가죽, 돌고래 그 껍질로 돌고래 가죽으로 싸놨기 때문에, 이게 돌고래 가죽으로 다 싸놨기 때문에 이게 떡상인지 아니면 이게 금초대인지 이런 거는 구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개만 구별이 돼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딱 반대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다 싸놨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채를 껴놓습니다. 그럼 들고 갈 수 있도록. 9절 10절은 이제 등잔대와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입니다. 9절 보세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러죠. 그러니까 등잔대 모든 기구들은 먼저 보자기로 싸고 보라색 보자기로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쌉니다. 그리고 채를 깨놓는 거죠.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럼 11절에 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금제단도 청색 보자기를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돌고래 그 가죽으로 덮어요. 싸는 거죠. 그리고 채를 깨놓으면 고아 자손이 와서 이걸 내고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11도 마찬가지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전부 다 뭐로 쓰냐면 먼저는 청색 보자기로, 보라색 보자기로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보면 전부 다 해달의 가죽으로 다 싸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언약궤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보라색 안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옮길 때 비가 오는 수도 있겠죠. 비가 오면 다 젖겠죠. 근데 해달의 가죽이 이게 뭐랄까요? 방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수. 지중해에서 돌고래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벗겨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사할 때 비가 와도 괜찮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은 번제단이죠. 13절, 제단에 제를 버리고, 요거 차이 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있었겠죠. 그럼 제를 버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보라색 보자기를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어서 마무리를 하고, 채를 끼워 놓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1절에서 20절 읽은 이야기는 실제로는 고아 자손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다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사 준비를, 지금으로 따지면 포장이사인 거죠. 그죠? 포장이사 준비를 다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들고 가는 것만 고아 자손이 들고 갑니다. 왜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성물은, 지성물은 고아 자손이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전체 이사 준비를, 안에 있는 이사 준비를 다 한다는 거죠. 해놓으면 고아 자손은 들고만 가는 거죠. 운반만 고아 자손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게르손 자손은 이제, 해막의 껍데기 부분을 다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게르손 자손은 해막의 껍데기 관계되는 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붕 덮개라든가, 이런 것, 이건 희장을 다 뜯어서 가는데, 이건 누가 하냐면, 직접 합니다. 이건 직접 할 수 있어요. 밖에 희장이라든가 위에 이렇게 덮개 들린 것들은 직접 떼서 자기들이 싸서 가는 거예요. 고아 자손급만 제사장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합니다. 직접 이렇게 묶어서 이제 들고 가죠. 그러면 가서 도착하면 또 자기들이 다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9절부터 33절은 머라리 자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프레임, 기둥들 프레임 널판지,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머라리 자손들이 하거든요. 이거 전부 다 머라리 자손이 다 자기들이 이렇게 널판지 구별시키고, 줄 이렇게 풀고, 그 다음 기둥 다 빼내고, 이래서 묶어서 들고 가는 거 누가 하냐? 다 머라리 자손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머라리 자손이 제일 무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4절부터 49절 이야기는, 인구조사 이야기,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자손을 전부 다 개수를 했더니 48절에 보니까 도합 5,580명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체 이야기에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좀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전체 이 49절까지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위하여, 해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막에 있는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옮기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포장을 해주면 고아차에 들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지파에서 그냥 이렇게 걷어가지고 묶어서 가져가면 되죠. 이게 이제 해막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해막에서 하는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좀 옮기는, 이 성막을 이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일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강약길 가다가 노가다 같은 거잖아요. 뭐 짐 들고 가는 건데 뭐 이게 뭐 노가다지 뭐 그렇잖아요. 이 노가다 같은 이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게 해막이 이런 설명이 됐으니까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가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는 차바입니다. 차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라고 하는 일이니까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차바예요. 차바가 뭐냐면 군사 이 말이에요. 군대 이 말이에요. 그럼 직역하자 무슨 말이냐면 성막 옮기는 이 일을 위하여 군대로, 군사로 참여할 자를 전부 계수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민수기 1장에서 육신적인 군대를 계수하는데 레위지파는 뺐어요. 레위지파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지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옮기는 일인데, 우리 요즘 말 같으면 노가다 같은 일인데 이걸 군인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표현에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성막을 철거하고 성막으로 옮기고 성막으로 운반하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선반을 세우는 이 일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나머지 12지파는 육신적인 전쟁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전쟁, 진짜 영적인 전쟁, 육신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진짜 전쟁은 레위지파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일이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영적인 군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레위인이 하는 이 일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약길 가면서 짐을 옮기고 강약길 가면서 해막을 옮기는 이 노가다 같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군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 레위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교육자가 레위인인가요? 아니에요. 이 시대 레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가 레위인이에요. 구별된 백성, 그게 성도죠? 그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육신적으로 전쟁하는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진짜 영적인 전쟁이다. 진짜 전쟁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일도 영적인 전쟁에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와서 오늘 예배하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 오는 것도 힘이 들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그냥 육신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인 전쟁 하다가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름도 볼 때는 그 교회 오는 거고, 주차하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밥도 먹고 그러잖아. 또 뭐 꽃꽂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로 상처받고 이런 일로 교회 뜨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거,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교회 와서 청소 한 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에 졌기 때문에 교회로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중에 레위인들 구별시켜가지고
전쟁도 안 내보는 레위인들인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진짜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가다라니까요. 그냥 짐 옮기는 거예요. 짐 옮기고 또 어느 장소 가면 또 세워가지고 또 해야 돼 또. 근데 그 일이 진짜 전쟁이, 이거 실패하면 이스라엘 다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전쟁 잘해본들 여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우리로 말하면 전 세계 전체를 살리는 것을 두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이런 모든 것들, 혹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따로 모임을 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고,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냥 봉사라니까요. 그냥 청소라니까. 하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다고 쉽게 드리지질 않아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없습니까? 교회와 앉아있다고 말씀이 쏙쏙쏙 잘 들리던가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할 때가 있긴 합니다. 가끔씩은. 가끔씩은. 자주는 그렇지 않고요. 가끔씩은. 하지만 그리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들릴까요? 안 그래요. 이게 영적인 싸움. 앉아있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교회 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이다. 자, 두 번째. 오늘 레위인의 직무들을 보면 민수기 3장과 4장이 표현이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장을 가보세요. 3장 가보면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라고 했죠. 이 설명을 제가 지난주 드렸습니다. 성소를 맡는다라고 하는데, 이 성소를 맡는다라고 하는 이게 샤마르예요. 이게 조금 말하면 지킨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지킨다, 책임진다, 보호한다, 이런 거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맡는다는 거죠. 민수기 3장. 4장에서는 일한다, 보호한다, 지킨다는 이야기를 샤마르로 쓰지 않고 아바드라고 썼어요. 4장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그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할 일, 이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이라고 했는데, 이 할 일이 뭐냐면 아바드예요. 할 일인데 아바드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이 봉사하다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다른 말로 일한다, 워크, 일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한다, 섬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23절에 보시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봉사할 일이죠. 이 봉사한단 말이 아바드예요. 그 24절에도 할 일이 나왔죠. 그게 아바드예요. 30절에도 봉사할 나왔죠. 복무라고 나왔죠. 그 복무가 아바드예요. 35절에도 봉사할 이 아바드입니다. 전부 다 아바드예요. 그리고 43절에도 봉사할 이게 아바드고요. 39절에도 일할 만한, 이렇게 일한다 이게 아바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3장에서 샤마르하고, 쉽게 말하면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이것도 일하는 거거든 사실 따지자면요. 이 샤마르하고 민수기 4장에서 일하는 것을 아바드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직무를 처음 맡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이렇게 직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담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경작하며가 아바드예요. 지키게 하며가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관리하겠다. 잡초도 뽑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잡초도 뽑고 풀도 베고 그다음에 뭐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뭐 땅도 파고 이걸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정원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들어와서 이 설명을 보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고 있는 경작하며 지키게 한 거, 아바드하고 샤마를 한 일이 뭔지를 민수기 4장 와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것을 이라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 쉽게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런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굳이 왜 이제 언어에는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경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는 3인칭 여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에덴은 여성이 아닙니다.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굳이 따지자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맞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이 맞지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뭐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아바드하고 무엇을 샤마를 했냐면 민수기 3장과 4장 연결해 보면 해막에서 하는 일이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뭐라고요? 결국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옮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럼 에덴 동산이 결국 뭘 설명하는 거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성전은 뭐가 있죠?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100규빗, 50규빗 울타리가 있죠. 여기에 이제 휘장이 다 쳐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든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가든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레위 지파가 하는 이 직무, 이 성막으로 옮기는 이 일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 아담이 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레위인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당시 그 시대에 레위인은 아담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아담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에게 이 지금 샤마를 하고 아바드하는 일을 직무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노아를 세우시죠. 동일하게 샤마를 하고 아바드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노아가 실패합니다. 노아가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장자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에 이스라엘을 아담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자리, 아담 자리에 지금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레위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은 아담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아담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받은 축복하고 동일합니다. 아담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땅에 드러내는 왕으로 아담을 세웠죠.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우셔서 복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담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아담이 받지 못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아담 같은 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아담,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당시에 결국 그 영적인 전쟁, 성막에서 하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고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다고 칩시다.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 선악과를 알게는 언약을 지정해 놓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누가 안 먹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자는 이걸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먹고 싶다? 그럼 다른 나무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먹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틀렸구나라고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예요. 제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는 해방받았다 그랬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바로를 섬겼다고 하는 이게 아바드거든요. 바로를 섬긴 자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가지고 강야에서 나를 아바드하게 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한국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바로의 종이었던 자가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했다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의 종인 자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섬겼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리 중에서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그게 구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교회 오고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아담은 실패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하고 있는 이 일, 노가다 같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냐?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레위인의 직무가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지금 아담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위치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왜 아담이 실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말씀이나 아담에게 준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굳이 따져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장 15절에 보세요. 앞에 그 빼고 뒤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정확하게는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 20절에도 마찬가지. 20절에도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보기만 해도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싸줘야 돼요. 포장 이사를 해줘야,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표현하고 오늘 민수기 4장 15절 20절에 말하는 게 똑같아요. 만지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보지 말라, 만약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본질이 뭐고, 말씀이 목적이 뭘까요? 본질. 이 말씀을 주신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신 말씀의 본질,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준 의미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굳이 바꾸자면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딸은 보면 엄마하고 친구 비슷해집니다. 근데 친구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잘 지낸다고 해서 선은 없나요? 선이 있습니다. 그 선 넘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낸 딸이고 이게 엄마지만 농담도 주고받고 반말도 하고 다 하지만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왕이지만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선 넘는 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요즘 말로 바꾸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 지키기가 어렵죠. 인간관계에서도 선 지키기가 어렵고 레위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아담과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시고 아담과 똑같은 직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뭘 들고 가고 어느 지파는 뭘 들고 가고 다 하나님이 다 이게 정리해 주시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선을 넘기가 쉽다. 아담의 죄는 선 넘은 거거든요. 레위인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없어요. 레위 자손들에게는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냥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선을 넘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민수기 16장 가면 드디어 레위인이 그 선을 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대장 노릇한 게 누구는 고라라고 하는. 이 고라가 어느 지파냐면 고앗 자손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인데 대적하게 된다고. 대적하는 내용이 반역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앗 자손은 맨날 이렇게 들고만 다니잖아. 지가 싸는 것도 아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구경도 못한다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만이 지난해나 해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지난해나 비슷한데 안 그래요? 밥 먹을 땐 똑같이 똑같이 사람이 지난해 비슷한데 지는 뭐가 다르다고. 우리 경상도 말로 지는 입이 오는 우린 주디야? 우리 똑같은데 왜 지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싸고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적사하고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죠?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너희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또 다르게 다른 의미로 귀하게 대접해서 사실은 저주받아 마땅한 그 레위인데 그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거늘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앗 자손들이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나님 모세가 묻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정확히 말하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인 거죠. 사람들을 막 이게 봐라 우리가 그들보다 못났나 이러면서 모세 봤지? 다 늙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아론 봤지? 우리가 다르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라고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더 따라갔네. 그게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게 고라였다고. 그래서 이 보면서 저도요, 가장 복받은 지파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나요. 아담의 자리에 세워주었는데, 아담의 축복을 주었는데, 결국 고라는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결국 다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금 더 정확히는 레위인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라.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성경 읽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고 올바르게 알아가고 올바르게 체험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다 전체로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그는 왜 고아 자손은 이걸 맡기고 머라리 자손은 저걸 맡기고, 또 머라리 자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맨날 고아 자손만 언약궤 메고 다녀. 제일 좋은 거, 제일 앞에. 근데 고라 자손은 고라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엄청 복받아도 부럽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기둥이나 메고 다니고 이러는데, 지는 언약 다 메고 다니죠. 이런 게, 부러워. 이러는데, 고아 자손의 고라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해나 똑같은데 왜 지들은 성소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그 언약궤 만지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각자 뭘 주셨냐면 역할을 주셨다고. 제사장의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이, 또 일반 백성들의 역할이 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역할이 있어요.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역할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대로 태어나겠죠. 어떤 사람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럼 평생 그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답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김수희 권사님이 예를 들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평생 그 소리 해본들 남자가 되지도 않아요. 아무 소용. 그럼 누가 그걸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김순희 권사라는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는 걸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은 남자로 태어나보니 남자였어. 그걸 누가 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주었는데 그것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다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일반 백성도 필요하지, 어떤 역할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머라리 지파가 들어봐라, 난 맨날 기둥만 들고 다니. 그래서 오다가 집어내버리고, 성막 집어내버리고 딴 데 갔어. 이러면 어찌 되죠? 큰일 나지. 성막 세워야 되는데 언약궤 와 있으면 뭐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 사람의 역할들을 주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같은 남자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후대 세대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관심이 많고, 이게 다 역할에 따라서 그런 관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냐? 다 하나님이. 그래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거 하나 소홀하지 않는 성실함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저분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여자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고. 그럼 내게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성실함이 필요해요. 맡은 역할에 성실함이.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생각해야 될 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딱 남자로 태어났어요. 성격이나 성향이 딱 내 남자인데. 그래 본들 평생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역할에 따라 각자의 짐을 지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못한다고 눌릴 필요도 없고요.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는 역할들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역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역할을 모를 뿐이고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할 뿐이지, 모든 이 땅의 기독교회는 다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역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도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발은 맨날 눈만 부러워하고 입만 부러워하면 일 안 되는 거예요. 발은 혹시 본인이 좀 불만이 있어도 맨날 구두 신고 다녀야 되고, 맨날 제일 더러운 데가 발이라고 하는데, 맨날 나는 냄새나고 무좀 생기고 그러는데, 입은 맨날 좋은 것만 먹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눈은 좋은 거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맨날 이렇게 입 부러워하면 일 안 되는 거죠. 부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몸에 그러면 발 없다 생각합시다. 에이, 들어봐, 발 다 없애버렸어. 그럼 어찌 되죠? 있어야 돼요. 손이 기분 나쁘다고 손 다 없애, 나 손 안 할래. 그 손 다 떼내라니까. 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맞는 역할들을,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게 죄성이에요. 선을 넘으려고 하고 다른 역할에 관심이 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맡기셨으면 처음부터 거기를 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완벽하게 부르셨고 완벽하게 우리의 역할에 맞는, 사명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아담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